8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환경을 순식간에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승리자의 영광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세상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또 신천 신지가 전개되어질 때에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리고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픔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천 신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나 자신과 싸우고, 두 번째는 마귀와 싸우고, 이건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세상 문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고 죄악된 문화가 범람하는 것이 역사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잘 사는 불신자들을 보고 혹시 성도들 가운데 그것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목표는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며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에 최고의 인생 목표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으셨습니다. 너 계명 잘 지키고 있느냐? 예,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구나. 내 재산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셨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려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대적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세상의 모든 퇴폐한 문화와 물질 문화에 떠내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지요. 전직 대통령 아들과 현직 대통령 아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다고 아주 오래전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 기독교계 신문에서 그러한 기사가 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둘 다 기독교인입니다. 전직 대통령 아들과 현직 대통령 아들이 둘 다 기독교인입니다. 장로 아들입니다. 또 아버지의 권력을 믿고 사업가들이 주는 돈을 챙겼습니다. 또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조세, 포탈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혔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감방을 가면서 성경을 읽었다는 것도 같습니다. 김열철 씨는 욥기를 읽었고
김홍걸 씨는 잠언을 읽었다는 겁니다. 서울구치소 2.17평입니다. 독방이 2.17평인데 독방으로 가면서 챙겨간 것이 성경과 큐티책을 챙겼다는 것도 둘 다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해야 되고 또 집에서 해야지. 꼭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성경을 가지고 가고 큐티책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깥에서 읽으면 안 되는 걸까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돌팔매질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쇠석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하고,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바르게 사는 그러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기는 삶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지도를 잘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작전은 손해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양보하는 것이고, 욕먹으면 참는 것이고, 미워하면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맞으면 용서해 주고, 억울하게 당하면 죽는 것이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점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늘어나는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늙어져서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 어르신 소리 금방 듣게 됩니다. 저도 어르신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그 소리를 들을 줄 몰랐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온갖 불이익을 다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도가 이기는 길인 것을 알고 살아갈 때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이 믿음 가지고 산다 할 것 같으면 아무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강훈련 없이는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강훈련을 해야 합니다. 강훈련이 어떤 것입니까? 예배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처럼 새벽기도 쌓는 것이고, 성경 열심히 읽는 것이고, 큐티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강훈련입니다. 강훈련을 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저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다 자고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하면은, 우승하면은 메달을 받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메달일까요? 썩을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전력 투구를 해야 합니다. 자, 말씀 주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없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다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떤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에게서는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신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아든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신은 찾기 힘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그런 종교를 본 적이 없지만
제가 모든 종교를 다 찾아보고 알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보기 힘들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한다면 사랑을 요구하는 다른 종교의 신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친히 자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부인 외에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남자가 자기의 아내에게 사랑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사랑은 관심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희생입니다. 만약 어떤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학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학생에게 어떠한 희생도 하지 않는다면 그 선생님은 학생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친구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관심도 없고 희생도 없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 위에 포기하거나 내려놓거나 희생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아닌 이브를 사랑하기로 선택했고 그 결과는 자신과 이브를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죄악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과 자신의 명예를 사랑함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대언자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돈을 사랑함으로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블리셋 여자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 아내들을 사랑함으로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귀한 말씀 들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새벽지단을 싸우시는 여러분들과 또 생명나무교회 여러분들은 적당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이기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이러한 제목의 수필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기를 달라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전응아로 태어났습니다. 16년 동안 기도한 후에 태어난 아이가 전응아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기의 아버지는 한참을 울다가 부인에게 아기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아기 엄마는 남편이 전해준 말에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실컷 울고 난 후 아기 엄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 아기를 어디다 맡길까 16년 동안이나 생각하시다가 16년 동안이나 아기를 기다린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믿음이 쉬운 믿음일까요? 쉽게 가질 수 있는 믿음일까요? 이러한 믿음이 바로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도 이런 믿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성도들이 기록된 장입니다. 승리하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나 한 사람이 승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그 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스타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하늘의 스타는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유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 들으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여전히 적당히 계속 잠만 자고 계속 놀고 싶은 거 다 놀다가 세상을 떠나시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현재 건강하고 예쁘고 나이 적다 할지라도 30년, 50년, 60년 후에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뼈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산다는 것은 모두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 붙들지 마시고 실체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들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치시며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고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서성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 가운데서 지치고 병든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구속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 한 사람이 승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또 그 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하고 이 세상과 문화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말씀을 남은 생에 꼭 실천해서 하늘 시민으로 천국으로 이사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